야고보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짧은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그리고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니 저한테 참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쓰고 있는 히브리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복이라는 이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 그것이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것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야고보는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 중동에 있는 낙타는요, 큰 짐을 싣고 모래바람을 견디고 사막을 통과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큰 낙타가 짐을 싣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타는 언제나 무릎에 크게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릎에 또 군살이 베겨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5장 13절 상반부에 보니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주제는 야고보서의 1장부터의 주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이 바로 인내라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변 환경은 어떠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시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다 다른 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구들은 각각의 부위들을 힘이 들어가게 하고 근육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시험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단단하게 하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요, 내가 소중히 갖고 있는 그 물질을 내려놓게 하는 단단함을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은요, 자녀를 통하여서 눈물 흘리게 하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은 기도할지니라,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는 장소가 복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예,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 기자는 너희 중에 고난이 있느냐? 그 고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무릎 꿇게 한다. 무릎 꿇는 것, 바라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야고보 기자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주신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10개를 구했는데 12개를 주시는 것, 그게 후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후히 주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상처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시고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5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고난받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됩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약함이 있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에는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시편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편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세기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이 있냐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는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작고에 채워져서 그 밤에 어두운 지하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감방에 있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사형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찬양할 수 있나요? 지금 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찬양하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내 인생에 박해가 있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기도해야 된다. 그게 복이다. 너희가 그것을 무릎 꿇음으로 너희 안에 고난을 받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것으로 찬양해야 된다. 찬양은 어떤 건가요? 곡조가 있는 기도이잖아요. 다윗은요, 시편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그는 찬양합니다. 찬양의 그 많은 시편들 속에서는요,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했던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수처럼 노래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인생에 스쳐가는 모든 환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같이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크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요 당신의 악기처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주무르면 찬양이 튀어나옵니다. 그 인생에 고난을 주어도 고난으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난들을 여러분은 겪으셨습니다. 지난 2해 동안의 인생에 상상도 못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단련시키고 그 고난이 우리를 스쳐갈 때마다 마치 악기에 호흡을 불어넣으면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치면서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칠 때마다 마치 현악기를 켜는 활처럼, 악기에 불어넣는 호흡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악기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우리랑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악기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이야기를 야고보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세 번째는 기도는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들은 그 약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치실 때에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더 관심 갖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루는요, 중풍병자, 중풍 들린 한 환자를 4명의 친구가 들쳐 업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자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붕을 뚫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친구가, 이 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고. 저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붕을 뚫었지만 그 줄에 내려가면 중풍병자는요, 그 주님 만나면 고칠 것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기자가 좀 그 얘기를 합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은 그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자는요,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육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쳐놔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무너지는 장막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그들의 육신보다 그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만지시고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육체도 만져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의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 사람을 낫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더 가져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아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 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는 신분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는 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태를 향해서 주님이 똑같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마태는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귀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는 거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그것으로 즐거움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너희 안에 질병이 있느냐?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어라. 그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일하실 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이 전해질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있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함께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서로 고백하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야고보서는 기록하냐면, 그 차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위치는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이지, 우리의 원래 자리는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요, 공동체 중에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도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형제님, 자매님, 병으로 힘드시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자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간구하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할 때도 같이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라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합니다.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내 속에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내 욕심과 욕망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욕심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때마다 시마다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교회는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바라크, 복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세상이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전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본문 설명 들으셨잖아요. 의인은 누굴까요? 함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절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찬양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없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의인들, 그들의 구하는 간구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 간구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것, 그리고 열렬한, 그리고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야고보는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 사람을 드는데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 그런데 그 사람이요, 우리랑 성정이 같답니다. 이 성정이라는 것은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엘리야나 우리는 본성이 같답니다. 어떤 본성이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다 행한 다음에 이세벨의 한 마리를 듣습니다. 내가 이맘때쯤에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에요,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 끝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뜻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라크. 그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 문제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봐도 여전히 아무 징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묻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 그 간절함은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요, 무엇이 보이나요? 저 지평선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무릎 꿇는 존재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황폐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다. 그러나 그들이 무릎 꿇음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세상에 보이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의인의 간구를 보시고 3년 반 동안에 메말라 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의인들의 기도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조롱받을 짓들을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었더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머리를 묶고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이 메말라 있는 한국의 대지 위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단비가 내리는 것을 그들이 목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해라. 믿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무릎 꿇어야 되고, 기뻐해도 찬양해야 되고, 병자가 있어도 함께 모여 중보해야 되고,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인내의 기도, 야고보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야고보서의 결론을 3가지의 기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 바라크,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서로 고백하고, 어떤 고백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대흥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인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무릎 꿇게 하여 주시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므로 세상에 우리가 작은 구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릎 꿇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이 작은 구름을 보게 하시고 그 구름이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단비를 내릴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